조선시대 사관들은 생명을 걸고 역사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왕들도 이 기록에 손을 대면 나라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진실 공방이 있는데 어떤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면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의는, 진실은 보존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성경의 역사의 사건이다 그럴 때는 더욱 그러하겠죠. 그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교리와 진실이 왜곡되면서 성경의 진리가 왜곡되고 오랫동안 가려져 왔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 성천하셨죠. 그런데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나서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펜테코스트, 오순절이라. 오순이란 말은 순이니까 77이 7이거든요. 순이 하나가 77이 49,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오순절은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 말씀하신 날입니다. 무엇을? 봐라, 이것이 이제부터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과 교리와 전통과 교파가 다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막아서 지금 부흥과 성령 충만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막아버려서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뚫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2000년 전에 앞으로 생기는 신약교회는 전부 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미리 선포하신 거란 말이에요.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경은 오순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오순절은 교회의 시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T 쪽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쭉 진행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세운다라고 말할 때 헬라어가 오이코도 메소입니다. 연속적 시제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계속해서 세워져 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교회가 완성되는가 하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공중으로 덜려 올라갈 때 있죠. 그때 교회가 완성되는 겁니다. 지금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덜려 올라갈 때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원처치가 됩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많잖아요. 그때는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개개인이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해도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입니다. 많이들 노래하죠. 예루살렘 예루살렘 오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빠빠빠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나팔 나오고 막.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General Assembly, 총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옆집 교회는 하나님 가족이 아닌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지역 모임인 개별 교회 하나하나가 신약교회라 그 말입니다. 네. 우리 사랑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약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우리가 조그마한 개모임 하나를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시작연도가 있어요. 우리 학교는 10년, 우리 학교는 100년 이러잖아요. 그거 다 챙기는데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되었다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성경에 없습니다. 신학자의 말이라고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버드 박사라고 맞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교회라고 알려진 지역 모임은 예수님 살아 생전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8장, 지금부터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은 선포 플러스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너에 대적하여 허물을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있을 때에 그의 잘못을 말해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교회에 말하라. 그러나 그가 만일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에서 이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있었어요? 하늘로 부활하셨어요? 이 땅에 있었죠. 그러면 교회는 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은 미래의 교회가 만들어지면 오순절의 교회가 탄생하면 거기 말해라 하지 않고 지금 말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또 다른 증거 구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들에 베드로가 제자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자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부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던 중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벌써 교회 성도가 120명이 돼버린 거야. 교회가 있죠 지금?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그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설교한다 해서 맞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과 4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냥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말고도 교리가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교회론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니 그 나라에 약 3,000명의 혼들이 그들에게 더하여 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시니라. 아멘. 보세요. 존재하지 않는데 무엇을 더할 수 없지요. 그렇죠? 아니 된장을 찌개를 보글보글 끓이고 있을 때 양파를 송송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냄비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만 올려놓으면 냄비만 탑니다. 없는 것에 무엇을 추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3,000명의 생명이 그들에게 더해지더라 그랬잖아요. 보태지더라 그랬으니까 뭔 말이에요? 교회는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지금 신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결론되는 도출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순절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그날 오순절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그는 교회에 속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 사건은 그럼 뭐라고 외치는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고 들어가야 훨씬 쉬워요. 이런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뭔 말인가 하면 오늘날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네.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더해질 거다. 그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은 언제 교회를 시작하셨나? 언제 교회를 시작하셨나? 성경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마테, 도마, 다데오, 알페오, 시몬, 가론, 유다 이렇게 불렀죠. 그 불렀을 때 교회가 됐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된 건 아니다. 그거 아시면 돼요. 그럼 오순절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교회가 기도하고 주님을 전가하니까 3,000명이 구원 받았더라. 그게 포인트.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샘플입니다. 샘플 데이야. 샘플 데이.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행하면 똑같은 역사 일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오순절은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한 날이 아니다.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한 날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이제 한번 봅시다. 또 오순절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으로 가봅시다. 구약 시대 버살렐 성막절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어요. 예? 기도온, 삼손, 다윗,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강에서 되돌아오사 성령님에게 인도받으시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일부 설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계속 있었네. 물론 베드로는 오순절입니다만은 이 일들은 전부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다. 구약부터 해서 오순절 전의 사건이다.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날 처음은 아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오순절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시작된 날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처음 들어온 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충만 말고 안에 들어오신 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함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지금 증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전부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니 또한 그분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려고 오신 날은 오순절이 아니다. 자, 보세요.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결정적인 대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명절의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하시니라. 이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에 관하여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님을 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더라.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려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 믿는 자들에게 오신 날은 언젠가 오순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영광 받으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잖아요. 죽음을 죽이시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날이 진짜 영광인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성령이 마신 거예요. 자,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같은 날 곧 주간의 첫째 날, 잠깐만요.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날입니다.
됐습니까? 네, 다시 읽습니다. 그때 같은 날고 주간의 첫째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양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서 기뻐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들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아멘. 봤습니까 지금? 봤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오순절은 그 성령이 마신 날이 아니에요. 충만히 임한 거는 맞는데 벌써 이게 보시면 나오잖아요. 성령님을 받으라 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제자들에게 나타나 시공을 뚫고, 맞습니까? 우리도 부활하면 시공을 뚫습니다. 하늘을 날아갑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위를 뚫습니다. 완전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아이언맨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나타나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받으라 그랬잖아. 받아봤잖아.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순절에는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 충만히 임함에 하늘에서 불의 해 같은 것이 휙 내려오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래 된 거잖아. 시리즈를 잘 봐야지. 이게 지금 얘들 지금 놀이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완벽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주어지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다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오순절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았죠 지금. 자,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주님의 몸이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그때 시작되었다. 네 번째, 오순절은 구원에 있어서 새 세대의 시작이 아니다. 뭔 말이냐?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없다. 훗날 갈보리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희생제물입니다. 구약에 막 소나 양을 잡았다는 게 뭐냐니까 피를 흘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미리 보여준 심볼이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창세기 때부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은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들이 많은데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왜 줬냐? 우리 죄를 깨달으라고. 잣대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신호 위반할 때 70km 제한이라는 잣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율법은 사인입니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거기에 얽매이지 마라. 왜? 율법의 의를 성취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율법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는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 빼고 다 맞지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맞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이루신 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훈육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세대주의라는 이 사람들은 역사를 7개 세대로 나눕니다.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7개로 짜가리 푼 거야.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시대마다 구원의 복음이 다르다라고 전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제일 큰 건데 구약 시대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시대주의자들은 완벽한 이단입니다. 됐습니까?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지옥 가요 진짜. 많은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십니까 지금? 복음은 과거에도 하나이고 지금도 하나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입니다. One gospel.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오신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순절은 그럼 뭐냐? 결론으로 가볼게요. 요엘서 말씀을 성취하는 본보기의 날이다. 요엘서라는 것은 구약시대 말씀인데 그때 말씀을 하셨어. 요엘이라는 대언자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대언을 했어. 예언을 했어. 그런데 그게 일어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대언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내가 나의 영들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대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날들에는 나의 종들과 나의 하녀들 위에도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대언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성령님의 놀라운 권능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진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바로 부어지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오순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영혼을 구령할 수 있고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되어져 있다. 자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행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행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그 일을 행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어떻게? 오순절의 성령의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된다. 그 뜻입니다. 부어주리라 했단 말이에요. 보태줄 거야. 그래 말했으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더욱더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 나는 아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목사에게 주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두 주의 노예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기도하면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그 역사가 처음 일어난 날이 오순절이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날 3,000명이 구원받았다. 얘들아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일을 봐라. 이제 그 일을 이 시대 너희를 통해 이룰 거야. 너희를 통해 이룰 거야. 그 말 아닙니까? 밥 먹고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라고 하나님이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합시다. 오늘은 많이 버시면 좋죠.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어요. 죽어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순교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어디 돈 벌고 자기 일 하라고 구원시켰을까요?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제발 좀 베내 믿지 말고 확인해라. 지옥 가면 어떡할래? 어떡할래? 언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으면 달라져.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너무 좋아 모임에 오는 거예요. 예배가 미치도록 좋아지는 거야. 아니면 구원 안 받은 거라고. 아니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든지 둘 중에 한 개란 말이야. 이렇게 말해도 끝까지 버틴다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it. 갈망해라. 내가 부어주마. 그 말입니다. 오늘 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주의 그 일을 감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하신다 했는데 지금도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을 하시려고 성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 뭐 어떡하면 하지 마요. 순종이 믿음이에요. 네.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신학교회입니다. 오순절의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 전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진 교회의 권역서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